기신론이란 과목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다 배우셨고 또 많이 또 가르치신 과목이기도 하실 겁니다. 그 예로부터 이제 깐깐 기신 차돌 능음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기신론이라는 게 상당히 까다롭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분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니까 지금 요즘 현대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뭐랄까 DNA, 유전자 염기 서열, 지놈, 그런 게놈, 게놈 프로젝트의 그 염기 서열 밝혀놓은 그런 것처럼 이 기신론은 우리 마음이 자성청정이 어떻게 해서 캄캄한 무명 속에 헤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분별 사식에서 자신이 헤어나지를 못하고 유의법 속에서 유랑하다가 일생을 그냥 집 없는 철새처럼 그냥 평생토록 살면서 자기 집을 가져보지 못하고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그냥 떠도는 구름처럼 살다가 고향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망각하고 사느냐, 이런 데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을 부처님으로부터 제기되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논서가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소송을 막론하고. 그런데 우리 강원에서는 오직 11년, 10년 과정의 전통 과목 중에 기신론 한 과목만 가르칩니다. 그게 아마 원효 스님께서 서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중론이라든지 십이문론 같은 그런 공사상에 대해서 또 중간사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언급을 하면서 진여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죠. 기신론에서는. 생멸문에서는 유식을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과 파상과 법상이 서로 상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신론 속에서는 이 파상과 법상, 상을 부수는 거와, 그러니까 상을 세우는, 상을 세우는 것이 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이것은 마명보살의 아주 묘술이다. 유인지묘다. 마치 포정이가 소를 잡을 때 날을 다치지 않고 그 뼈에 이제 칼날이 상하지 않는 것처럼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어디 부닥치거나 거친 맛이 없다. 아주 묘술로서 기신론을 전개해놨다. 이렇게 이제 원효 스님께서는 극찬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신론 하나만 하면은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신론 같은 경우는 누가 그러면은 만병통치약으로 잘 다스리고 봤던가 이렇게 보면은 수나라 시대 때 가요? 회원스님, 또 우리 한국에 나온 최고의 스님이 아니라 최고의 인간이라고 하면은 당군 이후는 원효 스님이겠죠. 거룩한 성인 중에 성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그것을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마음을 가장 거룩한 본심 쪽을 깨달음을 열고 살았던 사람을 위대하다고 하죠. 그분 중에서는 원효 스님을 가장 높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흔히 중국 사람들이 원효 스님을 평가할 때 문사의 종행이라 문장을 쓰면은 종행무진한다. 어떤 책이든지 무불통지라 그러면서 원효 스님이 법문을 하든지 강설을 할 때는 스님께서 이제 별난에 무엇을 가려내고 따지고 묻고 할 때는 발풍이라 바람이 이는 것 같았다. 한번 바람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면은 모든 꽃나무에 움이 터서 꽃이 피고 잎이 피듯이
강서를 한 번만 들어버리고 나면은 따뜻한 봄바람이 지나는 것 같았다. 마음의 꽃을 모든 사람이 확 열어버렸다고 하는 게 원효 스님의 아주 대단한 경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원효 스님을 다른 표현에는 만인적이라고 합니다. 만인적. 1만만자의 사람인자, 대적할 적자. 일당백이란 말씀은 들어보셨죠? 군대 가면 그 특전사 가면은 일기당천이라서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원효 스님은 혼자서 10,000명을 상대하십니다. 1000년이 지났는데도 원효의 메아리는 아직도 울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사람이 그 마음이라든지 정신세계가 없는 사람들은 살아생전에도 그 사람 이름이 묻히기 망정이죠. 없습니다. 또 쉽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엊그제 이제 원래는 뭐 근자에는 제가 좋아하던 잡스도 갔고 스티브 잡스 말씀입니다. 아세요? 저하고는 좀 친했습니다. 전화 통화할 정도로. 이게 잡스가 저한테 준 선물입니다. 아이팟이라고 44만 원 주고 샀습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그 다음에 악의 축이라고 하는 정일이도 가고 그 카다가 피본 카다피도 가고 또 라데니도 가고 여러분 그리고 뭐 성속을 막론하고 빛나던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다 갔습니다. 지금 뭐 부처님도 사람이 육신을 받은 한에 있어서 피할 길은 없이 이제 다 가야 되죠. 그런데 엊그제도 이제 해인사 큰 스님께서 열반에 드셔서 다비장에 갔다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또 욕심 같아서는 또 뭐 설렁했다고도 하는데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가볼 때는 행렬이 끝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평소에 살 때 그분이 떠나시고 나면은 그 빈자리는 사람들이 온 만큼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역할을 못했던 사람은 울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 떠나지도 못하고 쓸쓸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겨우 가족만 이렇게 모여서 가는 사람도 있고 가족한테만 영향을 미친 거죠.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자리하고 있다가 떠나니까 그걸 메우기 위해서 장례식장에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전부 인연되었던 분들이 다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원효 스님께서도 만인적이라고 했다는 것은 무량무변할 정도의 인간의 역량을 뛰어넘은 대단한 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신론을 해석하면서 해원 스님, 중국 최고의 하엄종장, 현수 법장 스님, 원효 스님 이 세 분 것을 기신론 3대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저는 오직 원효 스님 것만 취해서 이제까지 강의를 하고 다른 분들 것은 참고로 그냥 이렇게 볼 뿐입니다. 그분들이 대단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원효는 정말 대단했고 그분한테 고맙게 느끼는 게 여기 여러분들 지금 다 가지고 계신 표 있죠? 예. 이것이 제 재주로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신론 본문만 가지고 어떻게 정리할 재주가 없는데 원효 스님께서 이 부분은 갈래를 이렇게 쳐야 된다. 이 부분은 이렇게 친다. 이것은 이거 밑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세세하게 해놓습니다. 그전에도 조금 똑똑하신 분들이 기신론 소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름만 되면 아실만한 수나라 시대 때에 그 중국 교정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소석가라고도 불렸던 누구죠? 천태 지자대사. 그리고 의상스님의 스승이셨던 지엄스님의 기신론 소도 있습니다. 뭐 천태 지자대사, 해원스님, 현수스님, 지엄스님, 그리고 우리 한국 교학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규봉 종밀스님, 그리고 송나라 시대 때 최고의 그 선성이자 학성이셨던 장수
자선선사의 기신론 필삭기. 명대 와서 3대 선성으로 일컬어지는 감산 덕청스님.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법선으로 계셨던 지욱스님의 열망소까지. 그리고 옛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 그리고 근자의 한국 현대 지금에 와가지고도 뭐 각성스님, 고산스님, 뭐 그 외에 다른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경 박사님, 또 은정희 씨, 뭐 이와 같이 기신론에 대해서는 성속을 막론하고 수행 지침서로서 내지는 불교의 입문 개론서로서 상당히 연구되어지고 그것이 인구에 해자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강의를 하든지 엄필칭 법문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한 10여 년 전에 열반 드셨던 철서님께서도 100일 법문 하실 때 늘 언급하시던 분이 하시던 부분이 이 기신론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종장들이 그 정도 했을 것 같으면은 밑에는 수백, 수천의 사람이 기신론 소를 이렇게 정리하고자 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솜씨 없는 사람은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책을 안 내야 됩니다. 모르는 분들은 인쇄공예고 그 서산 스님의 시가 있죠. 답설 야중가 하니 그다음 뭐죠? 불수호란행이라 삐뚤빼뚤 지그재그로 걷지 말아라. 금일 아행적이 나 지금 가는 이 길이 후일 뭐지? 후인정이라 타일이 후인정? 뭐 어쨌든지 간에 비슷한 게 하면 되니까 뒷날에 사람들이 삐뚤빼뚤하게 갈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운문사에 내지는 법무사에 있으면서도 늘 이렇게 학인 시절부터 뭐 다른 부분도 이렇게 뭐 관심 가졌으면 좋은데 기신론은 가슴 아팠던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도서할 때 배우는 대총상 법문이라든지 재계 행상이라고 여러분들 보셨죠? 거기에 나와 있는 행상 도표가 원효 스님 것이 아닙니다. 원효 스님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현수 스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고 그렇다고 해서 현수 스님 거하고도 딱 떨어지게 맞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우리 조선시대 때 대강백 스님이 계셨는데 이름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한번 잘못하시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명망이 하도 높으시니까 우리는 죽어도 큰 스님이 먹고 죽은 거 먹고 죽자. 이래가지고 계속 농약을 먹고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그 왜 서씨가 눈 찡그리고 댕기니까 어때요? 처음부터 다 눈 찡그리가지고 복통이 있어서 눈 찡그리는데 눈 찡그리면 이뻐지는 줄 알고 막 눈 찡그리고 댕겼다는 것처럼 니도 나도 없이 다 틀립니다. 심지어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대총상 법문서를 내시고 또 기신론 책을 내신다고 해서 신신당부했죠. 제발 책 내지 마십시오. 틀린 거. 옛날에는 이렇게 필사를 쓰다 보니까 자기만 틀리면 되고 제자만 틀리면 되는데 요새는 인쇄가 되니까 대량으로 틀립니다. 온 국민이 다 틀리고 전 세계가 다 틀리고 이제 수거할 수도 없습니다. 복사기는 또 얼마나 발전됐는지 그죠? 그 인터넷은 얼마나 발전됐는지 그러니까 막 기하급수적으로 틀리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오래전부터 기신론에 대해서 이제 뭐 기억을 해가고 왔는데 수업하다가 조금씩 느끼시겠지만은 군말이 너무 많네. 이 원효 스님이란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옷깃을 잘라다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소매에 갖다 대고 잎사귀를 잡고 있으면서 건간을 잊어버리고 줄기를 놓쳐버리고 너무 지엽적으로 흘러가서 이 전체적인 대의 총판을 까먹어버리고 상류의 거는 자리를 찾아 올라가려고 하면서도 거슬러 올라가서 거는 자리를 상류로 올라가는 것을 매각하고 까먹어버리고 어디로? 하류로 떠내려간다. 지류적인 이 근원적인 설명을 해야 될 자리에 지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가지를 잘라다가 그걸 꾹 잡고 뿌리인 줄 착각을 한다. 아무나 해석하면 안 된다. 아무나 강설해서도 안 되고 그 법문해서도 안 되고 책은 더더욱 내면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원효 스님께서 오래전에 하셨습니다. 당신이 저보다 조금 잘난 척 하신 분은 아마 그분이고 지금은 그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제일 잘난 척 합니다. 다시는 그분이 오실 기회가 없어요. 미우나 고우나 저하고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살면서 이 귀신론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 지금 나눠드린 이것은 책받침과도 같은 것입니다. 책받침 있죠? 거기는 우리 어릴 때 구구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분들은 구구단을 외우고 책받침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죠? 이걸 늘 들고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다비장까지 들고 갈지도 몰라, 이게. 이거는 귀신론 강의 3일 끝나는 것과 동시에 폐기 처분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어떤 건지 안목이 없어서 못 알아보시니까 제가 이제 CD를 하나 선물로 드렸습니다. 스님들 한 150명, 200명 공부하시는 자리에. 이거하고 같이 나눠드렸습니다. 그때는 책을 어젯밤에 12시 반에 왔습니다. 1시쯤 더 책이 와가지고 책은 없어서 이제 못 나눠드리고 이랬는데, 그거를 이제 뭐,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강의도 시원찮고, 이것도 다 시원찮지만, 이건 원효 스님 겁니다, 일단은. 원효 스님 것을 요즘 이제 칼라도 좋고, 세월이 좋고 이러니까,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게 어떤 물건인지도 모르고, 이거는 이렇게 고이 접어서 내신 책상에 그만 놔두고, CD만 들고 갑니다. CD 그거는 얼마든지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가져가시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CD는 인터넷에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사할 수도 있고 3령 음반에 전화만 하면은 1000개, 10,000개 양껏 찍어주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이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한국 최고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귀신론 가판을 다 뛰어넘은 겁니다, 이게. 원효 스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백과자 법회를 하는데, 당신이 이제 장가 갔기 때문에 원효는 빼고 하자. 쟤는 요석이한테 장가 가고 이제 설초이 아도 있고 이렇게 쟤는 이제 중도 아닌데 뭐 이거 거사 데려다가 뭐 법문시고 이래 하겠네. 쟤 빼자고 이제 뺐어요. 백과자 법회 안 불러주니까 원효 스님 상당히 기분이 나빴죠. 입이 망한급 티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맥 경론 이제 강설할 때는 원효 스님을 모셨죠.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하신 말씀이 석갈에 100개 뽑을 때는 나를 안 부르더니 대들보 하나 뽑을 때는 나를 부르는구나. 그만큼 이제 견해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고 그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진리라든지 법에 대해서는 스승제자라도 양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지 이것은 3일 동안 우리 보통 귀신론 6개월씩 이렇게 배우는데 3일 만에 귀신론을 다 배웁니다. 배우자 하면은 무조건 뼈대를 먼저 추려놓고, 그렇죠? 기초를 튼튼히 하고 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목이니까 기둥을 세우고 나중에 차근차근 지붕까지 다 덮어놓고 벽체를 바르는 작업만 책을 통해서 들어가서 정리하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원효 스님께서는 이 귀신론을 소를 쓰시면서 소별기를 6권으로 남겨놓으십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8권. 8권 없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요것은 이제 뼈대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요 책은 앞으로 교재입니다. 교재인데 마명스님께서 쓰신 원문을 진제 3장이 번역했는 한문본에다가 또 제가 옆에 대역으로 번역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옆에 보이죠? 예. 그러니까 한문이 조금 짜치는 분도 조금 찝는 분들도 요게 옆에 일일이 낱낱이 영한 대역본 보듯이 보시면은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제 해석이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으면은 고쳐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맛있는 반찬을 해더라도 간장 찍어 잡수는 분, 소금 찍어 잡수는 분, 사람마다 간이 달라요.
번역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번역이 잘 됐니 못 됐니 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간장 찍어 잡수기 바랍니다. 그럼 요 대역본은 끝났고 이것은 뭐냐라면은 요만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기신론 참고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대로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갖다 선물해도 괜찮을 정도로 요거는 신라의 원효선인 겁니다. 옆에 나란히 배대천 분들은 중국 최고의 기신론 주석서라고 하는 현수선일 겁니다. 옆에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따로따로 봤을 때는 모르는데 지금 나란히 배대해서 보면은 여기 본문이고 여기 원효스님이 해석, 현수스님이 해석. 요 위에 이제 가판이 있습니다. 제목부터 시작해서 본문 해석하는 것까지 현수스님은 원효스님 걸 표절이 아니라 그냥 그쪽에 짜가를 만들어 버립니다. 짜가. 삼성이라고 애니콜 로고 있죠. 애나콜이 아니고 그냥 애니콜 같이 찍어서 판다 이겁니다. 여기 이제 모나미 볼펜인데 그 모나미가 아니고 저기 다른 사람이 모나미까지는 못하고 모나니 볼펜 이래 가지고 짜가 만든 게 아니고 모나미 볼펜. 근데 원효선님 걸 그대로 옮겨서 썼습니다. 요즘 이제 표절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이지 진리의 세계에서 무슨 표절이 있단 말씀입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경상도에 태어나서 경상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가도 합천 회인사 경상도 멀리 가지도 못했어요. 또 내려오니까 양산 통도사에서 8년 반 살았어요. 또 실컷 경상도를 탈출해야지 도망가는 게 경상북도 은혜사 가서 또 3년 살았어요. 또 실컷 도망간 게 범어사 가서 10수년 또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출가하기 전부터 출가한 뒤로 경상도 땅을 못 벗어나서 이 경상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잉글리시를 안 하고 경글리시를 합니다. 경상도 잉글리시. 이 말씀은 제가 왜 굳이 드리냐면은 제가 쓰는 이 말 언어가 전부 표절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훈습시키고 온 표절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한참 조금 늦네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쓰든지 음식을 먹든지 뭐든 이거 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세상에 중중무진 연기로 연결돼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뭐 기신론 속에도 좀 있으면 하겠지만은 제가 하는 이런 강의는 그냥 이렇게 토끼 잡는 그물에 불과하고 기신론도 필요 없습니다. 함경도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면은 그 거리를 못 잡으니까 할 수 없이 기신론과 함경을 통해서 가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이 기신론이라든지 이런 게 위대한 점은 이겁니다. 천하에 날고 뛰는 원효스님이 설사 계셨다 하더라도 마명보살이 기신론을 남겨놓은 게 없었다면 오늘의 원효도 없는 것입니다. 함경이 없으면 원효가 존재할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효스님도 위대하지만은 그게 이제 죽착합착으로 책도 아름다운 것이 있었고 경전도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이제 부처님의 법등이 정말 꺼지지 않고 원효의 존재가 지금도 메아리치고 늘 나타나고 올 수 있는 길이 조금 잘생긴 사람한테 왔으면 좋은데 저처럼 이런 데 와가지고 좀 희한하게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뭐 원효스님 복이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가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판의 구조를 먼저 보죠. 요 앞에 것은 요 앞에 이면은 기신론 전체를 축약해 놓은 겁니다. 제가 한 몇 개월 전부터 한 4, 5개월 전에 그 8월 말부터인가 해가지고 대구 동아사 그 한문불전대학원에서 강의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의는 15강자였는데 마지막 강의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서너 번 남았는데 이래 눈빛을 보니까 그냥 갈똥말똥 알똥말똥 한 거예요. 이래가 안 되겠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3일 끝나고 나면 기신론 박사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신을 가집니다. 혹시 확신이 안 서면 제 가르침이 잘못된 게 아니고 기신론이 잘못된 게 아니고
다생겁네 내가 무슨 의심병이 좀 있는갑다. 이렇게 신심을 일으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귀신노인데 야, 내 이거 참여하고 기도하고 악업장을 조금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뒤에 귀신은 말미에 가면 그런 나옵니다.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전생부터 악업장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어혹하거나 의심하거나 악업장이 많은 중재업장이라고 하죠. 중재 악업장이 있는 사람들은 귀신론이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수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귀신론을 다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저녁 예불을 모시고 와가지고 앉았어. 야, 내일 대구에 올라가야 되는데 날 새면은 오늘 내일 한 3시 돼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말똥말똥해 다른 분들 시작할 때는 오늘처럼 여러분들은 이거 끝나고 나면 강의를 다 알 것이면 되는데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야, 그냥 내 혼자만 떠들고 저 혼자만 칠판에 떠들고 내지는 입으로만 떠들고 여기서만 정리돼가 있고 책에 이게 너무 복잡하게 돼가 있고 어떻게 전달이 안 되겠다 싶어서 설마 그 복잡한 귀신론의 내용이 이 A4는 좀 안 될 것 같고 A3 한 장은 혹시 모르겠다. 여기 들어올란가? 그래서 작업을 하니까 설마 2장까지는 되겠지. 한 장이 아니고 석 장이나 되겠지. 그러다가 작업을 하다가 이었고 뭐 새벽 도랑석 시간이 가까워오고 그런데 그게 시작이 저기 있는데 하도 좋아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빽빽하지 않았습니다. 이 갈래만 얼기설기 이렇게 쳐놨거든.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 장 속에 들어온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팔딱팔딱 뛸 정도로. 아마 제가 출가하고 난 뒤에 경전 공부하면서 그렇게 한이로웠던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 그래서 여기 업그레이드를 한 100번쯤 했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귀신론 한 10,000번쯤 봤습니다. 10,000번도 더 봤을 거예요. 본의 아니게 봐야 돼요. 뭐 다른 분들은 영리해서 한 번 보고 쫙 끝이죠. 평생 한 번 배우고. 저는 10,000번 봐도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한 장 속에 들어갈 때 문득 그 전까지는 원효 스님에 대해서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지 내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원효가 없었으면은 원효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원효 스님께서 안 계셨더라면은 어떻게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었을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냥 합장이 나오고 감동스럽고 그런 희열을 한번 맛본 도표인데 여러분들은 뭐 종이로 느끼시죠? 예, 종이로 느끼시는데 저인데는 최소한 그 정도 되는 이 도표입니다. 그러면은 이 도표를 가지고 이번 시간 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도표 요 앞면은 그렇게 귀신론 그런 내용이고 뒤에는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 하시면서 화도 나고 탐심도 나고 질투도 나고 졸음도 오고 뭐 산란스럽기도 하고 이런 정신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마다 거기에 낱낱이 해당되는 그 마음의 행상들, 분심은 무엇 때문에 분심이 일어나는가? 신심은 무엇 때문에 신심이 일어나는가? 신심을 일으킨 사람은 청정하더라. 저 사람은 공덕 짓는 일만 하더라. 그래서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 넉자씩 이래가지고. 거기 읽어보시면은 뒤에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는 요 보라색 여기 뻘거이 먹는 대로 이게 일체 유의법입니다. 유의법. 그죠? 그 밑에는 뭡니까? 예, 흙으로 돌아가자. 흙 색깔이 있죠? 항토색. 중심 잡아라 해가지고 흙 색깔로 해놨습니다. 무의법. 자, 그 여기도 한번 돌려보십시오. 여기도 제정신 차린 그 본각의 자리는 뭘로 써놨어요? 흙으로 돌아가자. 예?